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묵상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11절부터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짐승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한번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머리에 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숫자에 관한 특별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나 아마 중국 사람이나 죽을 사자가 사실은 이 사자와 죽을 사자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슨 빌딩 가보면 4층이 없고 다른 걸로 이렇게 D를 하던가 하여튼 다른 숫자로 대체하는 경우를 보며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숫자 가지고 장난 노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숫자도 있죠. 천사. 그 숫자 보면 기분이 괜히 좋아요. 천사. 그래서 천사라는 숫자를 누가 많이 쓰면 할 수 없이 2천사, 3천사, 4천사, 5천사, 7천사 이렇게 어쨌든 천사를 붙잡고선 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배달하는 데는 빨리빨리 8282, 이삿짐 센터는 2424. 그러니까 숫자가 우리들에게 훨씬 옛날보다는 다양하게 다가오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의 말씀에는 숫자가 나와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게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 13장 때문에 기피하는 숫자고 싫어하는 숫자죠. 근데 역설적으로요, 여러분 이제 길 가다가 자동차 번호판 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번호 숫자가 주어진 대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숫자를 조금 돈 더 주고 주문하기도 해요.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시죠? 8이에요. 8. 그래서 8888. 중국에서는 이 번호에 웃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까지 8888, 그게 복이라는 숫자의 그 발음이랑 비슷해서 중국 사람들은 8888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6666이라는 숫자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알고 저랬나 아니면 모르고 저랬나. 분명히 6666은 특별히 주문한 숫자일 텐데 그냥 거꾸로 나가나 우리는 666 싫어하는데 오히려 한번 글로 들어가나 하는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와 얽힌 우리들의 뭔가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나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전체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보자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11장까지가 일단 7 나팔로 끝났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5장 끝까지는 뭔가 끼어있는 내용이고요, 16장부터는 다시 7 대접이 나와요. 근데 이 7 대접의 마지막 이 7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마지막에 사탄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를 이제 16장서부터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제 멸망당할 사탄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용으로 등장했다가 짐승으로 등장했다가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이게 이제 16장부터는 무슨 이름으로 나오죠?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또 그 사탄의 정체가 더 드러나게 돼요.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자, 용이 등장했지,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줬지, 그러다 보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해서 이 다른 짐승이 첫 번째 용과 그리고 그 앞선 짐승과 어떻게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 3종 세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사 삼위일체라 그랬어요. 유사품,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지들끼리 뭔가 꾸며요, 행세를 해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기능을 요 셋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저는 보면서 속으로 자식들 웃기네, 까부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웃기는구나 하면서 이게 소위 이제 짝퉁이지 유사품이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지금 뭐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탄이 있죠. 이제 이 사탄은 지금 적어도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 숭배해라, 나한테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표를 주겠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겠다, 이 표를 갖는 자만이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어르신들은 인터넷 구매 잘 안 하시죠? 그냥 시장 가서 사시고, 카드는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찰을 쓰시는 게 더 익숙하실 테지만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해요. 그럼 인터넷 구매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인터넷 구매 안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공인인증서가 있든지 아니면 하여튼 페이팔이 될 듯, 하여튼 뭔가 자기의 신분을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기서 보면 꼭 짐승의 표랑 똑같아요. 로마의 황제의 그 주권이 펼쳐지는 그 세상 안에는 로마의 황제가 인정하는 신분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 신분 보장은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로마 황제가 주는 표, 그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표를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 돼요. 절을 해야지 그 사람에게만 표를 줘요. 그러면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만 경제활동을 하고 그 로마의 제국 안에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받아요. 그게 없으면
아주 불편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 경제 활동을 못해요. 사업을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구매 활동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변두리에서 소외된 신분으로만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불이익이었어요. 불이익.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의 황제에게 절호한 사람에게만 짐승의 표가 있는데 그 짐승의 표는 절대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표 아니냐? 근데 그 표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어. 그 숫자가 무슨 숫자인 줄 알아? 666이라는 숫자인데 이거는 짐승이야. 신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에 불과한 거야.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엄청난 힘을 행사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지만 잘 봐봐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 그거는 짐승이야. 신이 아니고 짐승이고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그 비밀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있어. 이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한번 우리 보죠. 유인물입니다. 말씀 요점. 또 다른 짐승이 땅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앞에 있는 짐승은 바다로부터 왔잖아요. 이번에는 땅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인데 뿔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어린 양 뿔. 그런 것처럼 이 짐승도 어린 양을 흉내내요. 나도 뿔이 있다 하고선 이제 이 짐승이 뿔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먼 하나님도 아니고 벙어리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해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어떤 돌 우상은 말을 못하죠. 불상이 말을 합니까? 못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탄이 그것도 흉내낸대요. 말을 한대요. 재밌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첫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게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짐승 13장 앞에 나왔던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론이랑 똑같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우리의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하게 해요. 주라고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하고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다시 살아난 첫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리 지난주에 이 첫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막 죽게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당시에 이 요한의 당시 로마에는 네로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첫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는 모든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어 사람들의 매매를 통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표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 이마에 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걸 오늘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받은 자. 여러분 받으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거울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에요. 뭐가? 세례가.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고, 보혈로 내가 세례, 씻음. 우리는 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자들이에요. 또 우리가 세례교인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받은 자들이 바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세례교인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하게 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다. 그런 자들이 정식으로 세례교인이 되잖아요. 영색교인이 되신 자들은, 영색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신 자들은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이 있고, 모든 선거를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받은 자. 또 제가 늘 이것과 함께 말씀드리는 게,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 그랬고, 요한은 어린 양의 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받으신 분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 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흔적, 세례교인으로 말하지만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메시지가 대비가 되죠. 이제 유사 삼위일체에 대한 용과 짐승과 다른 짐승, 그리고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흔적, 세례교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모든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어 사람들의 매매를 통제합니다. 그 표, 즉 이름의 수는 666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보완하면서 완성시키는 역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양처럼 머리에 뿔이 2개 있고, 짐승이지만 용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과 유사하게 이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첫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행하기를 하늘로부터 불을 땅에 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이 둘째 짐승은 첫 짐승에 대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생기를 주고 말도 하게 하며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으로 666이라고 하는 수를 가리킵니다. 이 표가 없이는 아무도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셀 수 있습니다. 그 수를 세었더니 뭐라고? 이거는 짐승의 표고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그 결론을, 그 정체를 파악할 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 짐승과 관련된 내용은 유사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퉁이죠, 짝퉁. 진품과 가짜가 있듯이 참 신과
거짓 신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용과 첫째 짐승 그리고 둘째 짐승의 모습과 일들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넓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좁게는 그리스도 혹은 성령을 흉내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고 경배받기를 요구합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둘째 짐승의 사역은 종교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경배하라고 요구하기를 하고 또 매매를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짐승의 표를 주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위협을 합니다. 둘째 짐승은 사람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짐승의 이름이 보인대요. 그 짐승의 이름은 666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히브리어로 표기된 네로 황제의 이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게마트리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 하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알파벳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를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알파벳인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를 무슨 숫자라고 하죠? 1, 2, 3, 4, 5, 6, 7? 아라비아 숫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아라비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서양 문명에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숫자를 뭐로 썼냐면요, 숫자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하고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자로 이거 1, 그쵸? 이건 중국 숫자 아니에요. 1, 2, 3.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를 표현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1, 2, 3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숫자를 썼을까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숫자를 썼을까요? 중국 숫자? 말이 안 되죠. 아라비아 숫자? 그때 없었어요. 그럼 무슨 숫자를 썼을까요? 헬라 사람들은 알파벳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읒을 가지고 숫자를 썼어요.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글자뿐만 아니라 숫자의 기능도 했어요. 히브리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에, 혹은 그 숫자를 그들이 사용하기 전에는 자기들의 문자를 가지고 숫자로 사용했어요. 기역은 1이다, 니은은 2다,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는 100이다, 어떤 숫자는 50이고 어떤 거는 20이다. 그러니까 글자를 쫙 써놓으면 그거를 숫자로 읽으면 숫자로 쓸 수가 있어요. 각각 더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정도까지밖에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숫자로 666을 쓴 거 아니에요. 글자로 666을 썼어요. 숫자로 666을 쓰는데 이게 글자로도 보이고 숫자로도 보이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이 암호와 같이. 근데 이 666을 풀면 무슨 글자가 보였느냐? 네로 황제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한 글자가 보여요. 좀 복잡하지만요, 이게 지금 또 뭐 이렇게 쓸 수도 없으니까 말로만 설명해 드리는데, 네로 황제라고 하는 요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그 소리대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히브리어 글자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숫자를 다 더하면 몇이냐?
666이에요. 자, 그러면 666을 볼 때 로마 사람들이 그 숫자를 깨닫겠어요? 666, 이거 무슨 뜬금없이 666이야, 참 희한하다, 끝.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 문자랑 연관지어서 요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들끼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머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그 머리 있는 사람은 그 숫자를 보고 이게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경배를 요구하고 있고 막 사람들마다 표를 찍어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네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실제 정체는 짐승이고, 그 정체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 18절에 나오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걸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은 총명한 자예요.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짐승은 뭐냐? 그것은 사람의 수다, 신의 수가 아니다. 짐승이고 그 짐승은 결국 사람에 불과한 존재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경배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게마트리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쭉 들어가서요, 한 3분의 2 지점을 보면요, 지혜의 눈으로 보면 짐승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666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히브리어로 표기된 네로 황제 이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방법은 첫 번째 경우에는 인내와 믿음이,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끝으로 웨슬리의 말을 떠올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웨슬리의 말을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웨슬리가 막 이 신앙 부흥 운동하면서 이 당시에 그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껍질만 남은 신자들을 향해서 영어로 너희들은 almost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크리스찬이다인데, 이 말이 좋은 말이겠어요? 나쁜 말이겠어요? 나쁜 말이에요. 흉내만 내는 건데 실제로는 2%가 아니라 한참 부족한 almost, 거의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크리스찬을 향해서는 이게 all together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영어가 어려우시면 이 개념이 안 들어오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썼으니까. almost 크리스찬이냐 all together 크리스찬이냐 하는 건데, all together는 모든 것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교회 신자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almost 크리스찬, 이게 거의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 아닌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all together 크리스찬,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함께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삶과 실천과 모든 것이 함께하는 크리스찬,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크리스찬을 나누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짐승은 almost 신이에요. 흉내를 막 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에요. 가짜 신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정체는 짐승이고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제 어린 양을 했는데, 예수스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아까 말한 게마트리아로 전부 글자를 숫자로 다 더하면 무슨 숫자가 나오느냐? 888이 나와요.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888이 나와요. 888은 왜 666과 888을 비교하면 어떤 의미가 거기에서 보여지느냐? 777이 완전수예요. 777, 37, 우리 옛날에 37 가방이 있었잖아요. 777이 완전수인데 666은 777보다 모자란 수고, 888은 777보다 넘는 수예요.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완전 그 이상이시고 짐승은 완전보다 못 미치는 짝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인내와 믿음과 지혜로서 사탄의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신자들이 아니라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